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회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닷든의 스달보스네 그리고 아바삭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와 스가랴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너희 집만 챙기느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조서를 써서 아예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한 16년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 답변을 오늘 해준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의 큰 굵빛과 어떻게 쌓아야 될 그 양식까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와 넓이가 60규빗으로 그 성전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모든 성전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데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도와줘라. 그렇게 도와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리오는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주는데 너네 것으로 도와주지 마라. 왕의 재산으로 내가 그 성전 짓는 모든 비용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왕의 비용이 뭐지요? 이 페르시아에다 바치는 세금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곳에 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번제할 수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밀과 포도주라든지 전제와 전제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제물들 그것을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과 다른 차별이지요. 고레스 왕은 내가 명령 내리니 그들이 달라. 그럼 쉽게 말하면 약탈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에다 바치는 그 세금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로 바꿔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서를 올린 오늘 닷드네와 스달보네스와 아바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절대 성전 짓는 데서 얼씬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마라. 그 성전 짓는 데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한 명령 그대로 너희들이 시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12월 3일, 아달월이 12월인데 12월 3일에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수소가 1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지낸 거예요. 무슨 속죄를 지었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12지파의 속죄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 속죄의식을 이때 행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았지? 우리가 성막 공부도 하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으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그리고 지금 세계로 다시 재패한 이 페르시아, 그곳에서는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에 속죄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깨끗함이 그들에게는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6월절에 이 잔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규례대로. 왜냐하면 구약은 무엇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잖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제사장도 세우고 순번도 세우고 이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지어지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속죄하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런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요 성전 봉헌식을 1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잔치를 그 다음 1월 달. 왜냐하면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은 6월절이 낀 날이 1월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이들이 첫 달에 첫 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된 달력인 이 음력의 이 달력으로 이제 이들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속죄하고 그리고 그 깨끗하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대로 성전에서 유대인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리기까지 어떤 일이 그 나라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요, 이 고레스를 죽였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그 왕위를 자기가 찬탈한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는요, 이 전국을 120도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3명의 총리를 더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양분하다시피 해서 자기의 이 반역의 세력을 무마시키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이 다리오 왕을 높여주는 겸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실권을 더 강하게 해줄 겸 한 조서를 만들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느 신께도 제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조서를 써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면 다리오에게도 잘 보이고 다리오에게서 정말 그 세력을 자들이 굳건히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누구를 미워했죠? 다니엘을 미워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미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이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이 신하들이 자기의 이런 조서로 자기를만 섬기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니까 오늘 어떤 일을 행합니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서를 꾸며놨는데 이 다니엘이 그 조서에다가 왕이 변치 못할, 분개하지 못할 인작식을 알고도 어떤 일을 행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한 이 다리오 왕이, 그리고 그들의 총리들과 협력해서 했던 이들, 다니엘도 그 다리오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죽인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 다리오가 깜짝 놀란 거지. 왜? 이 다니엘이 보니까 무금했던 자고 깨끗한 자고 온전한 자고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를 죽이려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을 잡아다가 그의 어인의 조소한 대로, 그 명령을 내린 대로 사자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 다리오 왕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우리 하나님 나를 이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즉시 끌어올리고요, 그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그 가족도 넣었더니
땅에 닿기 전에 사자 다 그걸 잡아먹어 버렸죠. 이 경험을 누가 이 다리오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그런데다가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의 상소가 올라오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다니엘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과 27절에 보면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고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 하나님, 온 신 중에 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다리오는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느 곳이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세 명의 사람,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아바삭이 오늘 그 조서를 올렸습니다. 성전 못 짓게 조서를 올렸던 거예요.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다리오 왕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하는구나. 이 조서의 명령을 갖다가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오늘 다리왕 6년에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했을 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국한된 하나님이었지.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이들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이 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세력들이 다 옮겨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옮겨가는 그런 신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들이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전쟁 나갈 때 전쟁터에 우리 신들을 앞세워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우리가 함께 부르면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제한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큰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신의 아들이 저들과 함께 있다. 신의 아들 형상이 저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들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만 국한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리오의 왕을 통해서 고백은 뭐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구나. 땅과 그리고 하늘 그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공부한 거예요. 온 세상에 알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다스리고 그분이 마음먹으면 어느 곳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이 다리오가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아니 이 땅 여기서부터 온 우주 어느 곳까지 하나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리오가 고백했잖아요. 다리오가. 적어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리고 온 천지 어느 곳에 계신 것을 이 다리오를 통해서 고백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됐을까요? 이 성전 건축하는 16년 동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뭐라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온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내준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너희들만 일만, 네 배부른 일만 찾아 헤매느냐?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오늘 예수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겠지요. 마음에 있었던 걸 행하지 못하고 있었겠지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한 거예요. 그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기 방해 세력이 나타난 거지. 근데 이 시기도 보세요. 얼마나 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 다리오가 이 집안 싸움으로 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왔으니 그 집안이 불안불안할 때 아닙니까? 불안불안할 때 그 요소가 힘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선자의 말을 듣고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그 수산성에서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그리고 다리오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다니엘에게는요, 이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만약에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아마 유대교는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죽음 당에 쓰러질지 몰라요. 이 성전 짓는 일 모든 일이 흐지부지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진 겁니까? 이 다니엘이 그 죽음의 고난, 그 환난의 문턱에서 하나님만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들으셔서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 지었을 때 약속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그걸 믿은 거죠.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리고 지금 공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전에 지금 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을 향하여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은요 이제는 완전히 죽음에 매하는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어질래 없어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오늘 다리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을 꺼내고 나서 오늘 본문의 조서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전 세웠던 그 옛날 그곳에 그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죠.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환난도 와요. 어려움도 와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오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그 일들이 고레스가 얘기했지만 고레스가 얘기한 것이나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언약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180, 지금 같은 시간은 벌써 200년이나 더 된 세월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을 때요 환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그래 직면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세력 앞에 우리가 죽임밖에 더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힘을 내도 용기를 내도 벽돌 한 장 쌓을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보세요. 그 물량을 우리 힘이 아닌 그 왕궁에서 그 세금으로 짓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전쟁이 오든 질병이 오든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던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면 안 돼. 우리 목회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죠. 교회들 문 닫았죠. 예배 드리는 걸 중단했죠. 사람 눈치 보고 방송에만 끄떡끄떡 그랬죠. 다음에 그런 일 하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높이고 내가 죽는다는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미국에 오늘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군대에서도 쫓겨났어요. 백신 안 맞는다고. 백신 안 맞아도 쫓겨났어요. 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야 하니까 바깥에 예배한다고 소란죄로 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였잖아요. 경찰들이 잡아갔잖아요. 바이든 정말 그런 일 하는 거. 잡혀간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들이요, 두려워가지고 어쩌되게 전도라는 명목으로, 전도하기 무슨 전도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겼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당신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오장선에게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아비삭 같은 그 짓을 많은 목사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문을 닫고 거기에 동조하면 당신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니, 사자굴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역견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려움 있고 환난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니 내가 거기서 죽으면 나는 그 영원한 순교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런 코로나야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사단의 밥으로 몰아넣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 내 힘 부족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순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그 영광스러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으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내가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함, 하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격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시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넘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보며 저 여러분들 이 믿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셨어. 다니엘 같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지요. 주여